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같이 보시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예.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시간이 있었다 그런다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 남편하고 식사했을 때? 아니구나, 그거는. 예. 특별한 기념일에 맞아서 식사를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가 아마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들 그렇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식사 시간, 음식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기념일에 같이 먹었던 그 음식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특별한 음식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음식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것입니다. 매일 삼시세끼 때로는 똑같은 반찬인 것 같고 매일 같은 음식인 것 같지만 그 삼시세끼를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세미나나 집회 때 어떤 부흥회 때에 누렸었던 특별한 음식, 초청 강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목사를 통해서 들었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특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식이 여러분 영혼을 지금의 모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영적인 어떤 마인드나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색깔들을 결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이었고 일반적이었고 삼시세끼 먹는 그런 영적인 밥이었지만 그러한 식사가 그러한 음식들이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매일 들을 때는 뭐 다른 게 뭐가 있고 특별함도 느끼지 못하겠고 일반적인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살찌웠고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1월달, 2월달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매일 성경을 보는데 이 매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만 과거에는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길이 나오면 아니면 국도나 고속도로 번호가 나오면 그것이 몇 번이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됐고 이 작은 좁은 길을 가는 데도 있어도 이 지도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 갔습니다.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일 밤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일반적인 거 말씀인 것 같고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오늘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먹었다, 오늘 행복했다, 오늘 호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평생 1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잠시 잠깐 먹는 것 기쁨일 뿐이죠. 그러나 또 먹어야 되는가? 이거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어제 했었던 그 반찬 또 먹어야 되고 어제 먹었었던 그 국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매일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을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곁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곁길로 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작은 좁은 길, 골목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골목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대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골목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대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이거를 잘 해보시자 하는 거예요. 잘 해보자. 365일 끝까지 해보자. 예? 제가 주님 앞에 2022년도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가 또 곁길로 가 골목길 가게 생겼네. 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카페에다도 올렸지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장을 매일 한 장씩 설교를 하겠다. 근데 제 설교 스타일이 어떤 그냥 이렇게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미친 부흥사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매일 점잖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에 가면 막 시끄러워. 제가 설교를 제가 그 매일 예배 올라오는 그 설교를 언제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했으니까.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저 들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보통 설교가 초반에는 이렇게 조용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갈 때쯤 되보면 막 시끄러. 죄송해요. 뭐 시간 맞추느냐라고 지금 한 초반 때는 한 25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막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막 30분대를 넘어가요. 그리고 몇 분인가 37분인가 39분을 했었던 시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이 앞쪽에서는 이게 하다가 뒤에 가면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이 톤이 높아져요. 뭔 얘기를 하냐? 저도 설교한 그 말씀이지만 제가 듣거든요. 또 들어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나 쉬지 않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1시간씩 피켓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피켓 전도를 하고 피켓 전도를 교회에서 안 하고 있죠.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게 이 좋은 피켓 전도를 왜 안 하냐? 왜 그걸 안 했냐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할 때 내가 교회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제 안에 느끼게 해주셨어요. 전도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함께 해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들만 이래. 거기까지만. 자기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했으니까. 교회에서 1시간 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더라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단지 그냥 마지못해서 강아지 목에다가 줄 끌려고 막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 그것이 목장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그것도 해보시라. 그래서 피켓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지금 제가 오늘 12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마다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했을 때는 모르는데 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놈은 도대체 뭘 보고 서 있나 이렇게 뭘 들고 서 있나. 그래갖고 어떤 양반은 오셔갖고 무슨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독 제 눈에 이 피켓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10명, 20명 이렇게 서 있었을 때는 막 거기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얼굴도 못 들고 막 지나가기 바빴는데 이제 한 놈이 서 있으니까 이 한 놈 보기는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 피켓을 계속 보고 가면서 저에게 들으라고 읽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도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도 이 추위에 피켓을 들고 있는데 눈보라 맞아가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목사가 들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내 주인 되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책이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목사와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올라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로서 목사가 저거 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제발 안 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두 가지, 제가 20주년 결혼기념 할 때 주님께서 20주년 맞아서 처음 여행을 하면서 그 주님 앞에 그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른 20년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20년이 또 저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왜 중요하겠네. 20년 지나고 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들고 있을 거거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혹 주어진다면 지금의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시간이다. 지금의 이 시간은 내가 그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이 시간 돌아올 수 없다. 이 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을 서 있으면서 주님과 많은 교제 가운데 제가 피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신년 저녁 기도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나누면서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여러분이 나눴었던 것을 제가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약간 격결로 나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해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는 거잖아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아무리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시린으로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약속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오늘 말씀하실 때 20장 1절을 보십니다.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천국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요 포커스는 뭐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그런 공간적이고 삶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집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집주인이 결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누가 결정하는 것?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 그 주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천국은 이루어지고 천국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세상 은행과 약속을 할 때에 담보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보물이 누구냐면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가다가 길을 잃느냐?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 삶의 환경들,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영생을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지. 그러나 길을 언제 찾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그런데 그 돌이킴을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나의 열심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노력 때문에, 수고 때문에, 애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가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가능한 것은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 때문에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올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말씀을 들은 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잖아요. 잘하실 수 있고 영감 있고 막 눈물 콧물 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어왔었던 그 신앙생활들을 간증을 듣다 보면 막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왜 죽어요? 가인이 왜 하나님을 떠나요? 왜 가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벨 보기 때문이었잖아요. 아벨의 제사,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치고 있느냐? 아벨의 모양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를 본다는 건 아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모양을 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은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 그분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 때문에 결정되는. 갑자기 생각나고 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보십니다. 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고요.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그의 집을 신실하게 다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집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집의 주인이시다. 이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집. 우리가 그분의 집이 언제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이미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언제 확실해지냐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질 때, 확신을 가질 때, 부끄럼 없이 그분만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주인이다요. 집주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은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집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나의 영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 하신 것이에요. 모세도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집을, 성전을, 성막을 정말 복종하며 신실하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그 집을 잘 청소를 하겠습니까? 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예? 누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교회 청소를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말 안 하네? 자기가 제일 청소를 잘한다고?
이 정말 쓰레기가 보이면 누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에? 에? 할렐루야. 에. 봉사팀장이신가 그래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들. 그 기업을 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집을 치리하고 그 집을 청소하고 그 집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종보다는 100만 배, 1000만 배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과거 구약의 종과 선지자들, 왕들보다 그런 자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우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고 싶은 그 마음, 내 영혼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과거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했었던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집 삼으셔서 오셨어요. 그 집을 삼으신 주인이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냐면 그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오셨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다가 막 잘 가다가도 잘 가다가도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변해요. 이 초등학교 막 올라갔을 때 환경이 막 변하잖아요. 요즘은 어린이집 갈 때 환경이 변하지만 계속 엄마 옆에 있다가 엄마랑 떨어지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천지개벽할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막 어린이집 갈 때 아니면 저기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들어갈 때 막 그 입구에 보면 막 애들이 막 찔찔거리고 막 울고 막 안 간다고 살려달라고 누가 죽이나 막 살려달라고 막 한다 이 말이요. 그 애들에게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쓰라리긴 하지만 그래도 헤어져야 되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일 울어. 매일 성견 안 가겠다고 그냥 성견 보내면 막.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선거에 있었는데 뭐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밥도 맨날 무슨 검은 쌀이 흑미 쌀이 없어서 그거 막 누가 줘갖고 그것만 먹고 거기에다가 간장을 해갖고 먹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놀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선거에서 성교원을 갔어요. 성교원을 갔는데 그때 조혜겸하고 조혜성, 그때 조혜관은 없었고, 그래 이게 첫날을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첫날 들여보냈고 둘째 날 가라. 우리 사모는 좀 쓰라리 마음이 있어서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더니 조혜성은 다녀오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들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자기가 보지 못한 막 신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신세계. 자기는 막 장난감이 막 미끄럼틀이 있고 장난감이 있고 공룡이 있고, 그때 막 그 라이언 킹 막 사자를 봐가면서 막 지가 사자가 돼갖고 막 뛰어다녔을 때 그때거든요. 근데 그 선교원에 갔더니 그런 게 너무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간다 이 말이에요. 뭐하다 여기로 왔냐 또. 그 아이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갈 때 환경이 바뀔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때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넘어갈 때, 직장을 잡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모든 우리 삶의 어떤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내 삶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근데 천국은 너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야. 천국은 하나님 때문에 결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 때문에 결정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봤을 때, 자, 의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 때문에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말을 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러죠. 계속 그렇게 말을 하지. 옮겨질 거야, 옮겨질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미 옮겨졌고 해방받았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경에 엎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엎어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한번 보실까요? 2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네. 지금 몇 시에 온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11시라고 했는데 태양력에 의하면 17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17시. 보통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 17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유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17시에서 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일 나가봤습니까? 새벽에 남자분들 그 노동시장에 이렇게 가보시잖아요. 저는 그 대학 때 처음 해봤어요. 처음 대학 때 그 선배랑 같이 가서 키코 조그마한 거를 4시에 일어나고 그 한기대에서 이 저기 뭐 천중 앞까지 그거를 타고 하고 그 인력시장의 그 소개소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한 40분을 타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차를 타고 와서. 그러면 딱 기다려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기술 좋은 사람이에요. 기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가면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나가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이나 그 기술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인간성이 들어오면 또 나가지도 못해요. 관계가 좋아야 또 나가요. 그래서 그 인력 시장에서 기술 있고 힘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저는 기술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6시 반이 지나 7시가 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찍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마치를 못해서 그냥 그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요, 이 심정이, 선배는 차가 있다고 나갔네. 그 티코가 뭐라고 4명 태울 수 있다라고 그래갖고 나갔어. 그놈만. 나 혼자 남겨놓고 그놈은 갔어.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렇게 가는 걸 간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남아갖고 7시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문 닫습니다. 문 닫으니까 어떻게 가야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내 심정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몇 번 그러니까 안 가 이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17시예요. 17시. 11시간 지났어요. 11시간. 1시간만 일하면 되는 시간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집주인이요, 얼마나 왕이겠어요. 예? 17시 1시간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술도 없는 사람이요, 힘도 없는 사람이요, 관계도 좋지 못한 사람이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엔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왜 힘듭니까? 남자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가장으로서 막 돈 벌어다 주고 그렇게 해야 체면이 쓰고 자존감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꼭 부러져 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마님이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 시련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의 모양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9시요, 또 12시요, 3시요, 또 오후 5시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왔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 버림받은 인생에게 집주인이 오셨어요. 그 집주인이 오셔서 어디로 들여보낸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무능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때로는 게으른 모양도 있습니까? 관계가 부족한 모양도 있습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한 그런 인격을 가졌어. 그런 기질을 가졌어. 내가 관계도 잘 안 좋아. 또 게으른 모양도 있어.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천국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내가 9시냐, 12시, 3시에, 5시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버림받았지만 그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7시에 그 집주인에게 발견됐어. 17시에. 진짜 무능한 거죠. 이거는 진짜 버림받은 인생인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양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끄트머리 다음 열차가 없어. 기차를 타보면 맨 마지막 열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열차 탔냐면 맨 마지막 맨 끝판 탔단 말이요. 내리면 안 돼. 내리면 다음 열차 없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7시에 마지막 열차 마지막 칸에 타 있는 우리인데, 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뭐 아무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앞에 칸에 타 있는 사람, 그리고 앞 시간대에 탔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더라 이 말이오. 맨 마지막에 타놓고 지금 9시에 포도원에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칸에 탄 사람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9시든 12시든 3시든 오후 5시든 이 모든 인생들이 다 끄트머리에 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끄트머리 앞열에 앉았다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열차 마지막 칸에 이 앞에 앉았다라고 해서 해요. 예? 이 앞에 앉았다고 해서 저 마지막 한 맨 끝열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마지막 한 맨 앞에 앉았네. 왜 하나님 내 이 맨 앞열에 있는 나와 맨 끝열에 있는 저 사람과 이렇게 대우가 똑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3번 시작.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딨어? 세상에서 말을 해요? 17시에 있으면 쳐다도 안 봐. 3시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9시나 다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가자.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주님 앞에 가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가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시에 왔으면서 9시에 온 사람 보면서, 12시에 온 사람들 보면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보면서, 예? 그런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배 때 안 와. 목사가 뭐 돈을 줘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 잘생기려고 했어? 그렇다고 목사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여러분을 평안케 해요? 맨날 따다다다닥거리지?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왜 환경이 변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냐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순신은 구원을 받냐고 못 받냐고.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냐고 못 받냐고. 어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여줘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들이 뭐요?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예? 1500년대에 살았었던 이순신이든 조선시대의 세종이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저들은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종교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종교심이 있다. 이 종교심은 누구를 향한 거? 본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그들은 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가봐야 알겠지. 예? 일장금 높이 들고 서 있을지 몰라, 천국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었다면.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순신은 지옥에 갔다,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가봐야 알아. 사실은 가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어봐. 이순신은 구원 받았냐고. 어떻게 말할려?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냐고. 이런 차원에서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발 막 노발하고, 이순신이 구원을 못 받냐고, 이순신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다 이 말이요. 이순신 보기는 했냐? 이순신은 만나기는 했냐? 이순신이 뭐라고?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럼 징기스칸 얘기하지? 알렉산더도 얘기하지? 다 얘기하지. 세상에 유명한 인물들은 다 얘기하지. 걔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데 왜 이순신 때문에, 세종대왕 때문에 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냐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왜 저 권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왜 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목사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권사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너 왜 시험에 들었어? 왜 영생을 향해서 갔는데? 영생은, 천국은 집주인 때문에 된다니까. 집주인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왜 저 한 인간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을 봤어, 헬라인을 봤어. 다 살펴봐도 그들에게서 의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든 이스라엘 밖이든 하나님이 두루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 인간에게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볼 때, 예수를 신뢰할 때, 예수를 따를 때, 예수와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의를 이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타협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함인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 20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1절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여기서 집주인이 왜 왔어요? 포도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포도원 들여보내려고, 천국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9시에 있었던 사람, 12시에 있었던 사람,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주인이 오셔갖고 나를 붙잡아 주고, 야, 문 열어라, 종들아, 그러면서 들어가게 하니까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지. 집주인이 안 왔으면 내가 그 집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문 대신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분이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문을 여셔서,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문을 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각 성벽마다, 이 성벽의 면마다 13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사각형된 이 정육면체에 이 문에 각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지파요? 에? 어떤 지파 있겠지. 내가 속한 지파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지파에 속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문을. 성경 안 읽어? 세 문에 각 이름이 있다 이 말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그 지파 12개 가운데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기 유다 지파로 갈려. 나는 유다 지파가 좋아.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갈려? 에? 어디 지파로 갈려? 에? 지파가 없으면 못 가. 못 들어가. 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지파가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지파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문 열어라 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나의 힘,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주일날 본문을 봤지만 히브리서 몇 장을 봤죠, 여러분? 그때 주일날 히브리서 몇 장 봤냐?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몇 장을 봤죠? 히브리서? 너는 군종을 하지 마.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또 주님이 시킨 거를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주님.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4개의 실이 있죠. 휘장을 짤 때 실이 몇 개가 있다고요? 무슨 색깔이 있어요? 정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는 배실이 이렇게 있어요. 4개라 이 말이에요. 4개. 그러면 그 가는 배실로 정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휘장을 짰어요. 여러분 수건도요. 이 수건을 붙잡고 이렇게 당기려면 안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실로 맨 끝머리를 박아놔갖고 안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배실로 촘촘하게 그거를 박아놨어요. 4개의 실로. 그래서 옛날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 그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찢으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양쪽에 황소 6마리를 묶어놔야 돼요. 황소 6마리를 묶어놔야 그제서야 비로소 간신히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세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으로는 이것이 찢어진다, 찢어지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가 쭉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나의 사람의 어떤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 성소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력,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사람 때문에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위해서 살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 자체가요. 그것 자체가. 레위기 한번 보였어요. 레위기 16장 8절을 한번 보였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레위기 찾아보세요.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먼저 14절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14절에는 누구의 피예요? 어떤 짐승의 피입니까? 수송아지의 피입니다. 15절은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속죄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속죄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속죄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잡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맨 처음에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어떤 이 성막의 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를 묻히면 맨 처음에 돌진하여 가는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맨 먼저 달려나가야 될 곳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예, 이 속죄제 짐승, 이 짐승을 말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래서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지성소 속죄소를 향하여 돌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지금 어떤 생활이냐면, 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하여 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를 의지하여 어디로 간다고?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 보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거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지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임재를 갈망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이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오는 자, 자기는 형편없어서 9시에 12시에 그 오후 3시 5시에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을 따라서 나는 무능해요, 나는 일을 못해요, 나는 형편없는 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주인이 나를 불러주셨어. 집주인이 가자는 거예요. 집주인이 네 능력 보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네 능력 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 주인의 손을 잡고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게으름을 다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천국을 향한 영적 생활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자꾸 대들면서 빼잖아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야 아론을 붙일 테니까 해봐,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가라. 그런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화를 잔뜩 내버리십니다. 노하였다 그래요. 노하였다. 화를 확 너무 내버리신 거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른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가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9시, 3시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맨 끝이라고. 맨 끝열. 더 이상 내릴 데도 없고 그 끝열에 중국의 기차 아십니까? 중국 기차는 요즘 그러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 기차 위에 막 뚜껑에 닿았고 막 거기서 안 죽으려고 막 그거 꽉 잡고 막 시골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어. 고향에 갈 수 없어요. 그거라도 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열차, 마지막 끝열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면 감사가 넘쳐야 되죠. 성도들을 보면 감사가 넘치세요. 목사를 보면 감사가 넘치세요. 우리 서로를 보며 감사가 넘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보혈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보혈을 따라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 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입이요. 예? 엄청 기뻐하신다. 이거밖에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천국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마지막 끝 기차를 탔어요. 마지막 끝칸에 앉아있는 거예요. 끝열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인정하세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로 나오거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내 영혼과 함께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